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에베소 6장 1절 3절 말씀 통해서 부모 공경, 부모님 공경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5월은 무슨 달이에요? 가정의 달. 가정의 달.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우리 모든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다. 믿음은. 그래서 아무렇게나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황당에 아니면 이렇게 물 떠놓고 비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종교가 있지만 공경, 부모 공경에 대한 그런 강조하는 그런 종교는 많지 않습니다. 불교 부모 공경 없어요. 하라 이런 말이 없어요. 유교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유교도 없어요. 이슬람 없습니다. 그거는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종교예요. 일본의 유명한 신도, 이름도 신도니까 신도면 좀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부모 공경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에요. 그렇잖아요. 10계명, 이래서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이래서 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5에서 10은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이 원리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귀하고 복되고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운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존중을 잘 못 받아요.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숫자에 여자들이 안 들어가. 숫자에 그냥 남자들, 그것도 남자들 어린아이도 안 들어가. 또 노령 인구도 안 들어가. 20세에서 60세까지 요런 숫자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거기만 인원이 딱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5,000명 하면 남자 장정들만 5,000명이에요. 그리고 닷새 보면 3만 명이 넘는다는 거야. 여자들이 더 많잖아요.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은 첫 계명이니,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면 10계명 중에 4계명을 빼고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신명기 5장 16절. 거기 보면 십계명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17절 살인하지 말라. 18절 간음하지 말라. 19절 도둑질하지 말라. 20절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짝짝짝짝 이렇게 나와. 그런데 16절만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약속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다른 계명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딱 그렇게 나오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내가 땅에서 잘 되리라. 내 자손들이 잘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래 땅에서, 주신 땅에서 오래 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여러분, 계명이라면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좀 깨달을만 하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고 철이들만 하니까 주님 부르실 때가 다 돼가고, 이게 참 인생입니다. 인생. 그렇지만 또 우리 어른들을 공경하고, 내 이웃에, 또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에, 정말 우리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정말 공경해야 될 귀한 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것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 공경하는 기초가 관심과 생각입니다. 무관심. 저 사람이 그냥 밥을 못 먹든지 아프든지 못 입든지 그냥 고민을 하든지, 무관심. 무관심은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 대한 무관심, 교회에 대한 무관심,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무관심. 무관심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관심, 생각. 할렐루야. 관심과 생각이 사랑하게 되고, 돕게 되고, 채워주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함께하게 되고, 손을 잡아주게 되고. 아멘 안 해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실 보면 부모님이 더 많이 관심 가질까요? 자녀가 더 많이 관심 가질까요? 물론 자녀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로 부모님이 더 자녀들을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 아마 자녀들이 갖고 있는 그것의 10분의 9 이상은 부모님이 더 관심 갖고, 생각지도 않을 때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삼해주고 얼려주고 먹여주고 희생하고 채워주고 갚아주고 은혜 베풀고. 미국 같은 나라는 고등학교 되면 분리시킨다. 이제 너가 알아서, 그만큼 컸으니까 너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분리시킨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른이 되면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것도 못해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제 연세가 드셨구나. 연세 드시면, 여러분 젊었을 때는 먹어도 그냥 깔끔하게 탁 먹는데, 연세 드시면 조금씩 흘려. 옷에 좀 묻혔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흘릴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나이 들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대. 또 그냥 늘 단정하게 차 있다가도 연세 드시면은 이게 들어가도 잘 모른대. 에리가 들어가도 그냥 입은 것 같이 그렇게
그렇게 살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5 더하기 2는, 아이고, 우리 유권사님이 제일 잘 맞죠? 7! 8이 아닙니다. 7이야. 자, 이 5 더하기 2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어린아이의 도시락. 어린아이에게는 전심 도시락이야. 수학적으로는 뭐 5 곱하기 2, 열이 될 수도 있고, 더하기 2, 7이 될 수도 있고, 빼기는 없으니까. 자,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이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 들려졌을 때는 기적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기적의 재료. 우리는 항상 5 더하기 2 조금 나가면 곱하기 2 이 정도 수준이야. 나누려고는 안 하고 빼기는 안 하려 그래. 그냥 하여튼 더하기 곱하기는 하려 그래. 그래도 아무리 해도 얼마 안 돼. 그것이 주님께 들려졌을 때는 기적의 재료가 된다. 2 곱하기 8은 아무도 모르시구나. 15인가요? 16? 16. 우리 유권사님이 제일 잘하신 거. 자, 16. 근데 사람들은 28 하면 28 청춘, 28 청춘, 가장 아름다울 때, 28 청춘, 가장 활기로울 때, 이걸 생각을 해. 그런데 어떤 어머니는 자기 딸이 수능시험으로 보러 갈 때 28만 원을 이 아이를 위하여 감사 소원 예물을 드렸어. 하나님, 우리 딸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28만 원을 소원 예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전국에서 28등을 한 거야. 수능시험에. 28등이 작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1등은 뭐 따라갈 수 없지만 28등도 작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그 학교의 그 과에서 장학생이 된 거예요. 기적의 재료죠.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믿음을, 그 정성을 바라보고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이 예배 그 초소에서 권사님이 작정 헌금을 하셨어요. 아마 하나님이 그 기적 베푸실 거예요. 작정 헌금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 건강을 위해서 늘 막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아프니까. 그런데 진짜 요즘은 막 날아갈 것 같대. 한지 일주일인가 2주밖에 안 됐는데 날아갈 것 같대. 늘 막 그냥 작년에도 아프다 그러고 막 재작년에도 아프다 그러고 막 그 얼마 전에도 아프다 그러고 그랬는데, 목사님 지금은 막 날아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른 것도 아마 작정한 대로 축복하실 것 같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노부부가 늦게 아이를 낳아가지고, 외아들을 낳아가지고 부부가 돌아가실 때가 됐어. 아이가 아직 누가 돌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아이를 돌볼 그런 머리를 쓴 것이 전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경매로 내놨어. 경매로 내놨는데 그 중에는 아이의 초상화도 경매로 내놨어. 그런데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가질까? 뭐 다른 귀중한 필요한 물품들은, 좋은 물품들은 관심을 다 갖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니까, 부유한 사람이니까 그가 좀 좋은 것을 구입해 놨을 거니까 그것을 내놨을 때 그건 다
밝은데 아이의 초상화에는 관심을 아무도 안 가져. 왜냐? 자기하고 관계가 없잖아. 그런데 한 여인이 나타났어. 한 여인이 나타나서 그 초상화를 제가 사겠습니다. 그 아이 초상화를 자기가 사겠대.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은 다 저렇게 가방 뭐 이런 거 막 이런 거 사가는데 당신은 이 아이의 초상화를 사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갓난아기일 때 유모로 이 아이를 돌본 적이 있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내가 이 아이를 길러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 그랬는데 기회가 왔으니까 제가 그 아이를 제가 돌보겠다고 그러면서 아이의 초상화를 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반전이에요. 반전. 그 초상화 뒤에는 유서가 들어가요. 그 부모님의 유서가 들어있어요. 모든 재산과 이 아이를 돌보는 그 값으로 모든 것을 당신에게 드리겠다고. 그 부요한 억만장자의 그 유서가 이 사람에게 온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사소한 내 필요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뭔가 섬기고 뭔가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려고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부모님 지금 한 분이 계시든 그냥 부모님 안 계시면 좀 어른이 계시든 누구를 계시든지 간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 제가 아는 분은 부모님은 안 계시고 외삼촌이 있대. 외삼촌. 명절 때마다 외삼촌 찾아가시더라고. 외삼촌과 각별하게 이렇게 삼촌도 없고 외삼촌을 외삼촌을 찾아가서 한번 하룻밤 자면서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오고 선물 사드리고 이렇게 온대. 그렇게라도 이분은 하고 있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옆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그냥 허물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우리가 섬겨주고 도와주면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심, 그런 생각, 그것이 여러분 복을 가져오게 하는 효도의 기본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순종하고 섬기라. 6장 1절에 보니까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순종하고 섬기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복된 삶이요 귀중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우리 항상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요. 청개구리 얘기. 청개구리 엄마와 청개구리 아들이 있었는데 엄마가 얘기하면 늘 거꾸로 반대로 행동하는 거야. 얘야, 저 산에 가서 뭐 쑥을 좀 캐오느라. 그 바닷가에 가서 개 잡고 놀아. 거꾸로 가는 거야. 산에 가려가면 바다로 가는 거야. 야, 바다에서 조개 한 마리만 하나만 캐서 오느라. 그러면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 산으로 가. 그러니까 이 청개구리는 엄마가 말하면 늘 거꾸로 하는 거꾸로. 그러라니 어머니의 속이 뒤집힐까요? 안 뒤집힐까요? 말이 아니야. 속이 말이 아니야. 고목나무 같으면 썩었어. 속이 썩었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안에서 이런 속 썩을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참 속 썩을 일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좀 철이 들어서 순종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가 죽을 때가 됐어요. 이제 그 어머니는 어디에 묻히고 싶을까요? 양지 바른 곳에 이렇게 양지 바른 햇볕이 들어오는데 그런 데 묵히고 싶어.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제가 항상 거꾸로 행동하니까 거꾸로 얘기를 한 거야. 강가에다가 나를 묻어달라. 그러니까 이 청개구리가 지금까지 속썩이다가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니까 들어드려야지 하고 산비탈 양지 마른 곳에다 묻은 게 아니라 강가에다 묻어놨어. 그러니까 비가 오면 개골개골개골개골 떠내려갈까 봐 늘 속썩여. 그러니까 자기가 속썩이고 사니까 속 썩는 일이 생겨. 그러니까 우리도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하는 생활. 여러분, 순종하면 이삭이 순종함으로 100배의 복을 받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이런 내용이 창세기 26장에 나와 있어요.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 뜻, 고집 이런 것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결정적인 이삭의 순종은 어디서 나오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번제는 죽였어.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드내고 그리고 성소에서 제단에 올려서 불로 태워드리는 거야. 이게 번제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이삭을 마치 막 사랑스럽고 막 자라고 너무 이쁘고 막 그렇게 한 15세 정도 16세 17세 정도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드리라 그래도 쉽지 않은 일인데 내 인생을 너는 그 일을 위하여 드려라 라고 할 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 주십시오 해가지고 받은 이 이삭을 이제 막 기뻐하고 막 그냥 즐거워하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번제로 바쳐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고생해서 주실 때는 언제고 왜 이 아들을 이렇게 무참하게 그것도 그냥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번제로 바치라고 이렇게 저의 가슴을 후벼 팝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 불과 나무들을 준비해서 나귀에 싣고 모리아산으로 가게 됩니다. 산 밑에 종들은 너희들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올 테니까 요 기다려라. 내가 내 아들과 같이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올 테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 둘을 떼놨어요. 왜냐하면 번제 드리려고 하면은 이 종들이 주인님 안 됩니다 하고 말릴 수도 있잖아요. 현장에 안 돼봤어 뭐. 그러니까 종들을 떼놓고 두 사람이 올라가는데 이삭이 가만 보니까 번제를 드리려면 양도 있어야 되고 이게 다 불도 있고 뭐가 다 칼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께 물어봐. 올라가면서 아버지 이 번제 드릴 준비는 다 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자. 그 속이겠냐고요. 아브라함의 속이 이삭을 바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대답을 했어요. 그래 이삭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갖고 간 거죠. 그래서 너가 번제물이다, 너를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다. 그랬을 때 이삭이 그때 15세 17세면 아브라함은 117세, 그러니까 노인이잖아요. 노인.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을 미쳐버리고, 아버지 미쳤어요? 그리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를 드리라고 그런다. 그럴 때 이삭이 말없이 자기를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이 죽여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될 거예요. 그게 로마서 4장에 나와 있어요. 죽여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도 순종하고 이삭도 순종하고 순종했을 때 그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 이삭이 마침내 순종의 삶을 삶으로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귀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순종해야 될까요? 부모님께 우리가 뭔가 효도하려면 섬겨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좋아하는 걸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거 해드려야 이게 그 섬기는 거 기쁘게 해드리는 거지. 좋아해드리는 거 안 하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효도는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기쁘게 해드리라. 할렐루야. 한번 볼까요? 자, 잠언서 23장 22절. 잠언서 23장 22절.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5절. 자,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 이것은 골로새서 3장 20절,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6장 1절에는 옳으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데, 기쁘게 하는 부모님, 요즘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해 보면 자랑하는 게 있어요. 뭐니 해도 뭐니다. 용돈이다. 용돈. 자녀들이 주신 용돈. 여러분, 이거 하나 사주는 것도 좋고 저거 하나 사주는 것도, 용돈 드리는 게 부모님 드린 데는 제일 좋대. 네, 별로 관심을 안 갖군요. 자, 부모님에게는 여러분 첫 번째가 부모님이 맛있는 거 사 먹고 뭐 다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게 용돈이에요, 용돈. 관심을 갖고 부모님을 공경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 부모님이 늘 즐겨 드시고자 하는 음식, 그런 것을 연세 드시면 잘 못 만들어 드시더라고 보니까. 저희들도 내려가면 뭐 드실 만한 걸 또 이렇게 사가기도 하고 또 만들 재료도 가져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잘 못 드셔. 옛날에는 막 회도 드시고 막 이런 막 드시는데 요즘은 다 잘라 저하고 비슷해지신 것 같아. 잘라드려야 되고. 근데 이제는 국수, 두 분이 계실 때는 국수를 좋아하는 거야. 왜냐하면 제일 부드러우니까. 그렇게 드시더라고. 야, 나는 국수 좋아한다, 야. 그러더라고. 국수 좋아해서 국수 좋아하겠어요. 지금 못 드시니까. 이제는 틀니만 있고, 잘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드시는 거. 부드러운 거, 그냥, 숭늉.
쑥늉 막 곡식 갈아가지고 그냥 물에 이렇게 끓이면 죽처럼 근데 약간 더 물겋게 해가지고 그거 드시는 거야. 왜냐? 안 씹어도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시더라고. 그래서 참 좋아하는 음식을 이게 대접해 드리는 것, 이것도 여러분 효도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여러분, 부모님이 기뻐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부모님이 뭘 기뻐하실까?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들이 하는 일이 좀 잘 되는 거야. 늘 그냥 안 되고 막 늘 그럴 때는 부모님이 볼 때는 참 이게 그래. 그러니까 자식들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해도 그냥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길, 하는 일, 모든 일들이 늘 잘 돼서 그냥 자녀들의 그 삶이 성공적으로 뭔가 주 안에서 복을 받고 살아갈 때 이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들릴 때 기쁜 거야.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막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차라리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 묻어버려. 그런 거는 묻어버려. 할렐루야. 묻어버리고 좋은 얘기. 그냥 이제는 뭐 이제 얼마 듣는다고 기분 좋게 그래서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는 거야. 뭔가 일이 잘 됐습니다. 그 일이 열려졌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부모님께는 밤에 12시에 그냥 아이가 아파요 그러지 말고 아픈 아이도 없겠지만 자, 할렐루야. 자, 그렇게 여러분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는 그렇게 하면 부모님이 자다가도 벌떡이라는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게 효도. 제일 큰 효도는 예수님을 믿게 해드리는 겁니다. 제일 큰 효도. 천국 가기 이 세상 잠시 잠깐 부모님이 살아도 얼마 살겠어요.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게 해드리는 것, 예수님을 소개해드리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드리는 것,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이것은 엄청난 효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부모님은 공경하는 일,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우리는 부모님을 늘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것. 그렇죠? 생각하고 관심 갖는 것. 오늘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 어떤 먹을 것을 해드릴까? 하여튼 뭐 관심 갖는 거지 뭐. 할렐루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그거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공경하라. 뭐 해주신다? 주신 땅에서 잘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자녀도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잘 되게 하실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고 섬기라. 기쁘게 하고 존경해드리라. 여러분 부모님을 늘 인정해드리고 존경해드리는 삶, 그 삶이 자녀들에게 여러분 효도입니다. 효도. 자녀들이 할 효도예요. 존경해드리는 것은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린다. 할렐루야. 부모님을 늘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겨나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도 복을 받게 하시는. 섬기는 자가 잘 되리라. 오늘 3절. 자, 3절 말씀 보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런 길이 있다면 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5월달을 맞이해서만 하지 말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적어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